여러분은 혹시 지금 이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듯한 느낌을 받고 계신가요? 밤마다 잠들기 전 천장을 바라보며 왜 이렇게 힘든지, 왜 이 고통이 끝나지 않는지 자문하고 계시나요? 혹은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무거움이 가슴을 짓누르고 일상의 모든 것들이 예전과 달리 낯설게 느껴지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런 감정적 고통 앞에서 자신이 무너지고 있다고, 실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고통은 결코 여러분을 파괴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변화시키기 위해, 더 깊은 자아와 만나게 하기 위해, 그리고 진정한 영적 각성으로 이끌기 위해 찾아온 신호일 수 있습니다. 칼 융은 인간의 무의식과 심리적 변화에 대해 평생을 연구한 심리학자였습니다. 그는 고통이란 단순히 제거해야 할 증상이 아니라 우리 내면이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이해했습니다. 마치 몸이 아플 때 열이 나는 것처럼 우리의 정신도 변화가 필요할 때 고통이라는 신호를 보낸다는 것이죠.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감정적 고통이 실제로는 영적 각성을 촉진하는 7가지 신호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익숙했던 삶의 방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깊은 자각입니다. 여러분은 어쩌면 수십 년 동안 특정한 방식으로 살아왔을 겁니다. 특정한 역할을 수행하고 특정한 기대에 부응하며 특정한 정체성 안에서 안전함을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모든 것이 공허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많은 중장년층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합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자녀를 키우고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는데 갑자기 그 모든 것이 의미를 잃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자녀가 독립하고 직장에서 은퇴하거나 역할이 바뀌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더 이상 낡은 껍데기 속에 머물 수 없다고 외치는 소리입니다. 융은 이것을 개성화 과정의 시작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전반부에서 사회가 원하는 모습으로 자신을 만들어갑니다. 좋은 학생, 좋은 직원, 좋은 부모가 되려고 노력하죠.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진정한 자아가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기존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통은 새로운 자아가 탄생하기 위한 상호와도 같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공허함, 무의미한 방향 상실감은 실제로는 여러분 내면에 진정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오랫동안 타인의 기대와 사회적 역할에 묻혀있던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 이제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호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이 더 깊고 진실한 삶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과거에 억눌렀던 감정들이 통제할 수 없을 만큼 강렬하게 표면으로 떠오르는 것입니다. 갑자기 이유 없이 눈물이 나거나 오래전 일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거나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면서 자신이 정신적으로 무너지고 있다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무의식에 갇혀있던 내용들이 의식으로 통합되기 위해 올라오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감정들을 무의식 깊은 곳에 묻어둡니다. 상처, 분노, 슬픔, 수치심 같은 것들이죠.
하지만 이런 감정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무의식 속에서 계속 살아 움직이며 우리의 행동과 관계, 그리고 신체적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영적 각성의 과정에서는 이렇게 오랫동안 억압되었던 감정들이 치유되고 통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무의식은 준비가 되었을 때 이 감정들을 표면으로 끌어올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감정적 폭풍은 실제로는 치유의 과정입니다. 마치 오래된 상처에서 고름이 빠져나와야 진짜 치유가 시작되는 것처럼 묵은 감정들이 의식으로 올라와 인정받고 표현되어야 진정한 내면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한국의 많은 분들, 특히 중장년층 여성분들은 평생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왔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고 희생이 사랑이며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약함의 표시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억눌린 감정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진정한 자아가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분은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인정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더 이상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감정을 숨기지 않고 진실하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성숙의 시작입니다. 자신의 어두운 면까지 포함한 전체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인간이 됩니다. 세 번째 신호는 이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관계들이 갑자기 견디기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함께했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불편함과 거리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이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이제는 참기 힘들게 느껴집니다. 혹은 자신이 그 관계 속에서 진정한 자신이 아닌 다른 역할을 연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감정을 느낄 때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특히 가족이나 오랜 친구 관계에서 이런 변화를 느낄 때 자신이 이기적이거나 배은망덕한 사람이 된 것 같아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우리가 내면적으로 성장하고 변화할 때 우리를 둘러싼 관계들도 함께 변화해야 합니다. 어떤 관계들은 우리의 옛 정체성을 기반으로 형성되었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특정한 역할을 맡았고 상대방도 그 역할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이 변화하고 있다면 그 관계도 새로운 형태로 진화해야 합니다. 어떤 관계는 이 변화를 수용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지만 어떤 관계는 그렇지 못합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 특히 가족 관계를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가치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계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무시하고 계속 참으려 합니다. 하지만 영적 각성의 과정에서는 진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관계는 여러분의 영혼을 고갈시킵니다. 이 신호를 받아들이는 것은 관계를 끊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진실하고 건강한 관계로 재정립하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경계를 설정하고 자신의 필요를 표현하는 법을 배워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상대방과 솔직한 대화를 통해 관계를 새롭게 정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정말로 어떤 관계를 놓아주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고통을 통과하면 여러분은 더 진실되고 의미 있는 관계들로 둘러싸이게 될 것입니다. 진짜 자신으로 있을 수 있고 조건 없이 받아들여지는 관계들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각성이 가져다주는 선물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인생의 큰 질문들이 끊임없이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을까? 같은 실존적 질문들이 밤낮으로 여러분을 괴롭힙니다. 예전에는 이런 질문들을 할 시간도 없었고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는데 이제는 이 질문들이 너무나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들 때문에 불안해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왜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느냐고, 그냥 주어진 일상을 살면 되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융은 이런 실존적 질문들이야말로 의미 있는 삶으로 가는 문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질문들은 우리를 표면적인 삶에서 깊이 있는 삶으로 이끕니다. 인생의 전반부에서 우리는 주로 외부 세계에 집중합니다. 성공하고 인정받고 안정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내면의 세계가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외부에서 얻은 성취가 더 이상 충분한 만족을 주지 못하고 더 깊은 의미를 갈망하게 됩니다. 이런 질문들이 떠오른다는 것은 여러분의 의식이 확장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더 이상 자동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살 수 없게 된 것이죠. 이제 여러분은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의미를 찾고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것은 불편하고 때로는 무섭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깨어있는 삶입니다. 한국의 전통적 가치관에서는 개인의 실존적 탐구보다 집단의 조화와 역할 수행이 더 강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를 이기적이거나 철없는 것으로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영적 성숙은 이런 질문들과 정직하게 씨름하는 데서 옵니다.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책이나 종교 또는 다른 누군가에게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답은 여러분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여러분 자신의 경험과 성찰을 통해 발견되어야 합니다. 융은 이것을 개인의 신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각자가 자신만의 의미를 발견하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여러분은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혼자서 어둠 속을 헤매는 것 같은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정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질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섣부른 답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탐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입니다. 5번째 신호는 과거의 상처와 트라우마가 재경험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잊었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나고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강렬한 감정과 함께 떠오릅니다. 밤에 악몽을 꾸거나 특정한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감정적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퇴행이나 악화로 여깁니다. 잘 지내다가 왜 갑자기 과거의 일들이 다시 문제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어 합니다.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깊은 치유가 일어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진정으로 치유되지 않은 상처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무의식 속에 묻혀 있다가 적절한 시기에 다시 나타나 치유받기를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정신은 놀라울 만큼 지혜롭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다시 끄집어내는 것은 이제 여러분이 그것을 다룰 준비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생존하고 살아가는 데 급급해서 깊은 상처를 들여다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더 성숙해졌고 더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그 상처와 마주할 내면의 힘이 생긴 것입니다. 한국의 많은 중장년층 분들은 어린 시절 전쟁이나 가난 가족 내 폭력이나 정서적 방임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금기시되었고 그저 참고 견디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상처들이 치유되지 않은 채 무의식 속에 남아 있습니다. 영적 각성의 과정에서 이 상처들은 반드시 다뤄져야 합니다. 상처받은 내면의 아이를 만나고 그 아이가 느꼈던 고통을 인정하고 그 아이를 위로하고 통합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과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과거가 현재의 여러분에게 미치는 영향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가 떠오를 때 그것을 억누르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것을 안전하게 느끼고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일기를 쓰거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이야기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여러분은 과거에 갇힌 사람이 아니라 과거를 통합하고 성장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6번째 신호는 직관과 꿈의 세계가 강렬해지는 것입니다. 평소보다 훨씬 생생하고 상징적인 꿈을 꾸게 되고 그 꿈들이 무언가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또한 일상에서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들이 사실은 의미 있는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게 됩니다. 융은 꿈을 무의식과의 대화라고 보았습니다. 꿈은 우리의 의식이 놓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며 내면의 갈등과 가능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영적 각성의 과정에서 무의식은 더욱 활발하게 의식과 소통하려 하고 그래서 꿈이 더 강렬하고 빈번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꿈을 그저 뇌의 무작위적인 활동으로 치부하거나 과학적이지 않다고 여겨 무시합니다. 하지만 수천 년 동안 인류는 꿈을 통해 지혜를 얻고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한국에도 태몽이나 길몽 같은 전통이 있듯이 꿈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의미 있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요즘 특별히 인상 깊은 꿈을 꾸고 있다면 그것을 기록하고 그 의미를 성찰해 보십시오. 꿈의 상징들은 개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책에 나오는 해몽보다 중요한 것은 그 꿈이 여러분 개인에게 어떤 느낌과 연상을 불러일으키는가입니다. 꿈속의 인물, 장소, 상황이 여러분의 현재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탐구해 보십시오. 또한 융은 동시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외부 사건과 내면 상태 사이에 의미 있는 우연을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고민하던 문제에 대한 답을 담은 책을 우연히 발견하거나 생각하던 사람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오거나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적절한 신호를 받는 것 같은 경험들입니다. 이런 경험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여러분의 무의식과 세계가 깊은 차원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신호입니다. 영적 각성의 과정에서 여러분은 이런 연결성에 더욱 민감해지고 삶의 더 깊은 패턴과 의미를 감지하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단순히 우연과 인과관계로만 이루어진 기계적 세계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의미와 목적이 흐르는 살아있는 우주의 일부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직관도 강해집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느낌, 어떤 선택이 옳다는 깊은 확신사람이나 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통찰이 생깁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무의식이 오랜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의식에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 직관의 목소리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가장 깊은 자아가 보내는 안내입니다. 7번째이자 마지막 신호는 고독에 대한 깊은 갈망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예전에는 즐거웠는데 이제는 피곤하게 느껴지고 혼자만의 시간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침묵 속에 앉아있는 것, 자연 속을 걷는 것, 단순히 혼자 있는 것이 영혼에 양식을 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우울증이나 사회성 결여로 걱정합니다.
특히 한국처럼 관계 중심적인 문화에서 혼자 있기를 원하는 것은 때로 이기적이거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영적 각성의 과정에서 고독은 필수적입니다. 외부의 소음과 타인의 에너지에서 벗어나야만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융은 내향성과 외향성이 모두 건강한 정신의 일부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특히 변화와 성장의 시기에는 내면으로 향하는 시간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고독은 외로움과 다릅니다. 외로움은 연결의 결핍에서 오는 고통이지만 고독은 자기 자신과의 깊은 만남입니다. 이 시기에 여러분이 고독을 갈망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자기 자신과 대화하고 싶어 한다는 신호입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요구와 기대에 반응하며 살아온 인생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디로 가고 싶은지를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 고독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공허함이 아니라 충만함으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고독 속에서 여러분은 자신의 내면 세계를 탐험하고 진정한 자아와 만나며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이 세상에 진정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자신과의 관계가 건강해진 사람만이 타인과도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알고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독의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니라 여러분이 세상으로 돌아갈 때 더 온전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한 준비입니다. 이 7가지 신호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나타나면 다른 것들도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신호의 공통점은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익숙한 것이 무너지고 감정이 폭발하고 관계가 어려워지고 실존적 질문에 시달리고 과거가 되살아나고 혼란스러운 꿈을 꾸며 고독을 갈망하는 것은 결코 편안한 경험이 아닙니다. 하지만 융은 이런 혼란과 고통의 시기를 치유의 위기라고 불렀습니다. 위기는 위험인 동시에 기회입니다. 낡은 것이 무너져야 새로운 것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애벌레는 나비가 되기 위해 번데기 속에서 완전히 분해되었다가 재구성됩니다. 그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필수적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감정적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의 낡은 자아, 더 이상 여러분을 담을 수 없는 작은 정체성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더 크고 진실되며 온전한 자아가 탄생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신뢰하십시오. 비록 지금은 어둡고 혼란스럽지만 여러분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고통은 여러분이 잘못되었다는 신호가 아니라 여러분이 진화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영적 각성은 항상 편안하고 평화로운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격렬하고 혼란스러우며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그 고통은 가치가 있었다고. 그 어둠을 지나고 나니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자유와 평화 진정성과 의미를 발견했다고. 더 이상 타인의 기대나 사회적 역할에 갇혀 살지 않고 진정한 자신으로 살 수 있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한국의 전통지혜에도 고통과 변화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습니다. 사계절의 순환, 특히 겨울과 봄의 관계는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겨울은 춥고 황량하지만 그 추위가 없다면 봄의 생명도 없습니다. 씨앗은 땅속 어둠에서 겨울을 나며 봄을 준비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어둠의 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입니다.
여러분이 이 과정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주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분 자신도 때로는 미쳐가는 것 같다고 느끼지만 이것은 인류가 수천 년 동안 거쳐온 보편적인 과정입니다. 모든 문화의 신화와 종교에는 영웅이 어둠의 여정을 거쳐 변화하고 돌아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그런 영웅의 여정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세계를 떠나 미지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시련과 도전을 마주하며 결국 보물을 얻어 돌아오는 여정 말입니다. 그 보물은 금이나 명예가 아니라 진정한 자기 자신,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자신입니다. 이 여정에서 무엇이 도움이 될까요? 먼저 자신에게 자비로워지십시오. 여러분은 약하거나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용감하게 성장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 때 자신을 비난하지 말고 마치 사랑하는 친구를 대하듯 자신을 돌보십시오. 그리고 이 과정을 기록하십시오. 일기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어떤 형태로든 내면의 경험을 표현하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이 자신의 경험을 이해하고 통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나중에 돌아보았을 때 여러분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되어줄 것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비록 모두가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진심으로 들어주고 판단하지 않는 한 사람만 있어도 큰 힘이 됩니다.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심리치료사나 영적 지도자는 이 여정을 안내하는 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과 연결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연은 변화와 순환의 완벽한 스승입니다. 산책하고 나무를 바라보고 하늘을 관찰하십시오. 자연은 아무 말 없이도 모든 것이 변화한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가 자연스럽고 아름답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무엇보다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영적 각성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평생의 여정입니다. 때로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다가도 다시 뒤로 물러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선형으로 성장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같은 문제로 돌아온 것 같아도 여러분은 이미 다른 차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통과 의례이며 여러분은 분명히 이것을 통과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는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했던 자유와 평화 기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감정적 고통이 실제로는 영적 각성을 알리는 7가지 신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익숙한 삶이 무너지는 것, 억눌린 감정이 폭발하는 것, 관계가 변화하는 것, 실존적 질문에 시달리는 것, 과거가 되살아나는 것, 꿈과 직관이 강렬해지는 것, 그리고 고독을 갈망하는 것. 이 모든 신호는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여러분이 더 깊고 진실된 삶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어둠이 없다면 빛도 없고 추위가 없다면 따뜻함도 없으며 고통이 없다면 기쁨도 없다고. 삶은 대립되는 것들의 조화이며 우리는 어둠을 경험함으로써 빛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어둠은 더 밝은 빛을 향한 여정입니다. 이 어둠 속에서 여러분은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사회가 만든 가면이 아니라 타인의 기대로 형성된 자아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장 깊은 본질, 여러분의 영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것입니다. 더 이상 승인과 인정을 위해 살지 않고 진정으로 의미 있다고 느끼는 것을 위해 살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갇혀
안전만을 추구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진실된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의 일부를 숨기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온전한 자신을 받아들이고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각성이 주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선물을 받기 위해 지금 여러분이 치르고 있는 고통은 반드시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고통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가장 중요한 여정, 자기 자신이 되는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이 길을 계속 걸어가십시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길을 잃어도 다시 찾으며 어두워도 계속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안에는 이 여정을 완수할 수 있는 모든 힘과 지혜가 이미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언젠가 이 어둠을 지나 빛 속으로 나올 때 여러분은 자신이 얼마나 강하고 지혜로우며 아름다운 사람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계속 걸어가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을 안내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고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무너짐은 파괴가 아니라 재탄생이고 어둠은 절망이 아니라 변화의 자궁입니다. 영적 각성의 과정에서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그림자와의 만남입니다. 융은 그림자를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일부 의식에서 배제하고 무의식 속에 억압한 특성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나쁜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재능이나 힘 아름다움까지도 그림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자란 많은 분들은 어릴 때부터 겸손해야 한다고, 튀어서는 안 된다고, 자신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빛나는 부분까지도 그림자 속에 숨겨버렸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창의적인지, 얼마나 지혜로운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인정하는 것조차 교만하거나 부끄러운 일로 여겼습니다. 동시에 분노, 질투, 이기심, 욕망 같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들도 나쁜 것으로 규정되어 그림자 속으로 밀려났습니다. 특히 여성들에게는 순종적이고 온화하며 자기 희생적이어야 한다는 기대가 강했기 때문에 자신의 분노나 욕구를 표현하는 것은 금기시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신 안에 이런 감정이 있다는 것조차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의식 속에서 계속 살아 움직이며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억압된 분노는 몸의 질병으로 나타나거나 우울증으로 변하거나 뜻하지 않은 순간에 폭발하여 관계를 파괴합니다. 인정받지 못한 욕구는 만성적인 불만족과 공허함으로 나타납니다. 숨겨진 재능은 삶의 의미와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게 만듭니다. 영적 각성의 과정에서 우리는 반드시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해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불편하고 때로는 충격적인 경험입니다. 자신 안에 이런 어두운 면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 많은 분들이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융은 그림자를 통합하는 것이야말로 온전한 인간이 되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림자를 통합한다는 것은 그것에 휘둘리거나 그대로 행동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의식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 안에 분노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그 분노를 건설적인 방식으로 표현하거나 경계를 설정하는 힘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인정하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감정적 고통 중 일부는 바로 이 그림자가 의식으로 올라오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평생 억압했던 감정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외치며 표면으로 떠오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이 더 진실되고 온전한 사람이 될 기회입니다. 그림자와 만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되는 것은 자기 관찰입니다. 여러분이 강하게 반응하는 사람이나 상황을 주목해 보십시오. 누군가의 특정한 행동이나 성격이 유난히 거슬리거나 화가 난다면 그것은 종종 여러분 자신의 그림자를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우리는 자신 안에 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을 타인에게서 볼 때 가장 강하게 반응합니다. 또한 반복되는 패턴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계속해서 비슷한 문제가 반복된다면 그것은 무의식이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보여주려 하는 신호입니다. 같은 유형의 사람과 계속 관계 문제를 겪거나 비슷한 상황에서 계속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 속에 여러분의 그림자가 작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림자를 통합하는 작업은 쉽지 않지만 그것을 통과하면 여러분은 훨씬 더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자신의 일부를 숨기고 통제하는 데 에너지를 쏟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림자를 인정하고 통합한 사람은 자신의 온전한 인간성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약점이 있어도 괜찮으며 어두운 면이 있어도 괜찮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영적 각성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의미의 발견입니다. 윤근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가 의미의 상실이라고 보았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정신적으로는 공허해졌고 많은 것을 성취했지만 왜 사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특히 인생의 후반부로 접어든 사람들에게 심각한 위기로 다가옵니다. 한국도 지난 수십 년간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 세대나 여러분 자신도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녀들에게 더 나은 삶을 주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미에 대한 질문은 사치처럼 여겨졌습니다. 살아남는 것, 성공하는 것이 먼저였고 의미는 나중에 생각할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본적인 생존이 해결되고 자녀들도 성장하고 사회적 성취도 어느 정도 이루고 나면 갑자기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이 모든 것이 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가? 나는 지금까지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왔는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들이 피할 수 없이 다가옵니다. 이런 질문들 앞에서 많은 분들이 절망합니다. 평생을 달려왔는데 도착한 곳이 공허한 것 같다는 느낌 중요하다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깨달음, 진짜 자신이 원했던 것은 추구하지도 못했다는 후회. 이런 감정들은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외부에서 주어진 의미 사회가 정해준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타인의 승인이나 사회적 지위와 무관한 여러분 자신의 영혼이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입니다. 의미는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창조적 표현이 의미를 줍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거나 음악을 만들거나 무언가를 만드는 것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관계가 의미를 줍니다. 깊고 진실한 연결을 통해 타인과 나누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배움과 성장 자체가 의미입니다. 새로운 것을 이해하고 세계를 탐구하고 지혜를 얻는 과정이 삶의 목적이 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봉사와 기여가 의미를 줍니다. 자신보다 큰 무언가를 위해 일하고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타인이 의미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진정으로 살아있다고 느끼는 것, 여러분의 영혼이 노래하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창한 것일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것이라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의미를 부여할 것입니다. 의미를 발견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은 자신의 소명을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융은 모든 사람에게는 고유한 소명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직업이나 역할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기여입니다. 여러분의 재능, 경험, 성격, 가치관이 모두 합쳐져 만들어내는 고유한 선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생의 전반부에서는 이 소명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생존과 성공에 집중하느라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 특히 영적 각성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 내면의 목소리가 점점 더 또렷해집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것, 세상에 주고 싶었던 것, 남기고 싶은 유산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소명을 따르는 것은 때로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이해를 얻지 못할 수도 있고 안정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으며 익숙한 것을 떠나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명을 따라 사는 삶은 그 어떤 외적 성공보다 깊은 만족과 의미를 줍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자신으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각성의 과정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은 수용입니다. 융은 우리가 저항하는 것이 지속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피하려 하고 부인하려 하는 것일수록 더 강력하게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반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은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체념하고 받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인정하는 것에서 진정한 변화가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을 부인하거나 억압하려 하면 그 고통은 더 깊어지고 더 오래 지속됩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것은 변화의 씨앗이 됩니다. 한국 문화에는 참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전통이 있습니다. 고통을 표현하지 않고 꾹꾹 눌러 담으며 견디는 것이 강함의 표시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참는 것과 수용하는 것은 다릅니다. 참는 것은 고통을 억압하는 것이고 수용하는 것은 고통을 인정하고 그것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수용은 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큰 힘입니다. 고통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그것을 진정으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고통을 피하려 하면 우리는 그 안에 갇히지만 고통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것을 통과하여 저편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수용은 자신에 대한 수용을 포함합니다. 자신의 약점 실수 한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불완전한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연민이나 합리화가 아니라 자신의 인간성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신을 수용한 사람은 타인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한 사람은 타인의 불완전함에도 자비로울 수 있습니다. 자신의 어둠을 받아들인 사람은 타인의 어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연민과 공감의 토대입니다. 영적 각성은 또한 시간에 대한 우리의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대부분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과거에 했어야 했던 것, 하지 말았어야 했던 것을 후회하거나 앞으로 일어날 일을 걱정하며 현재를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삶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융은 무의식이 시간을 초월한다는 흥미로운 통찰을 제시했습니다. 무의식 속에서
과거, 현재, 미래는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상처가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미래의 가능성이 현재의 꿈에 나타납니다. 영적 각성의 과정에서 우리는 이 시간의 깊이를 경험하게 됩니다. 동시에 현재 순간의 중요성도 깨닫게 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바꿀 수 없으며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불확실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삶의 풍요로움을 진정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한국의 빠른 속도로 변화해온 사회에서 많은 분들이 항상 다음을 준비하며 살아왔습니다. 현재를 즐기기보다 미래를 위해 희생하고 지금의 행복보다 나중의 성공을 위해 인내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다 보면 인생 전체가 준비 기간이 되어버리고 정작 살아야 할 현재는 놓쳐버립니다. 영적 각성은 우리를 현재로 되돌려 놓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아름다움을 보고 지금 느끼는 감정을 온전히 느끼며 지금 만나는 사람들과 진정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미래의 불안을 놓아주고 지금 여기에 온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감정적 고통이 어떻게 영적 각성의 신호가 되는지, 그 과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함께 탐구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은 여러분을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낡은 껍데기를 벗고 진정한 자신으로 태어나기 위한 산고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과한 저편에는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했던 자유와 평화, 의미와 기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장 아름답고 용감한 일입니다.